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민수기 18장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6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즉 그 고라당 그 반역 사건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당과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약 14,7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17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침내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의 이 권위 분명하게 세워주셨죠.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이 제사장의 엄중한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오직 그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하는데 어제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 같이 17장 우리 어제 본문입니다. 17장 12절 13절 벼랑간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자, 17장 12절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지팡이 이적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고, 우리가 이제 다 망하게 되지 않았냐고, 죽게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던 것을 그런 아주 패악된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적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이적은 이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반역과 불순종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 지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유지는커녕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앞서 다 죽임을 당한 이들처럼 우리도 결국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함께 우리가 계속 함께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성막이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성막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자, 오늘 읽으신 18장 말씀인 거예요. 자,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접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만큼 이제 성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제 지는 게 아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다 책임질 거니까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들이 다 책임질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지금 그 성막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호막으로서 즉 중재자로서 완충지대로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관련하여 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막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하나님의 분노를 막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또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실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막 제사를 망쳐버려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나의 진노를 다 제사장에게 쏟고 책임을 그들에게만 물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막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도 성막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제사를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아론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에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2절부터 4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5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성막에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제사장들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돕는 동역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의 경우에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직무, 즉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진다거나 하는 일은 철저하게 이 레위인들에게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협력하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레위인들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직무만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각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될 때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물이고 또 레위인들이 또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고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치 선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 그 직분에 이렇게 반역했던 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 이렇게 막 아론의 그 직분을 시기하고 또 그 직분을 막 빼앗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분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직분에 대한 성격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사장 직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어떤 계급이나 어떤 높은 명예나 특권이 아니에요. 이처럼 정말 엄중하고 무서운 책임이 따르는 직분이에요. 또 고라 그 본인과 같은 레위인의 어떤 도움, 즉 고라 자체도요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무를 통해서 제사장과 협력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을 하는 것이죠. 즉 협력함을 통해서 감당하는 직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은혜와 같은 선물과 같은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고라가 진작에 깨닫게 되었다면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막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한번 그 제사장 그와 같은 어떤 권위를 한번 가지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막 하나님의 그 분노를 야기시켜서 위기와 불행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제사장을 보필하고 협력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안전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그렇게 세워 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은 결국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서열을 의미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또 막 우러러보는 막 명예, 또 교회 안에서 막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직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시각 속에서 이 고라가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 속에서 정말 이 고라당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런 불행한 그런 일들,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폐단으로 아픔으로 그렇게 종종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셨다면 또 권사를 세우셨다면 안수 집사님을 세우셨다면 또 교회의 중직들을 세우셨다면 또 혹은 구역장 혹은 평신도 리더를 세우셨다면 거기에 맞는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부여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직분들은 막 뭐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뭐 명예직이고 뭐 서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섬김과 협력을 통해서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면서 마침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늘 은혜롭게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통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직분자들이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처럼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제사장 직분과 또 레위인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와 책임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리면 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어떤 것들입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각종 제사의 제물들입니다. 그리고 봉헌물들 또 땅의 첫 소산물,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또 짐승의 첫 태생,
또 레위인들의 11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몫은 또 소개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예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처럼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또 그 11조의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결국 따지고 보면은 어디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말미암느냐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며 드리는 그 모든 헌물로부터 그들이 드리는 11조로부터 그렇게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즉 백성들이 헌신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도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드리는 사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 즉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성막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들의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져주는 이렇게 드리는 또 이러한 사명을 또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의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같은 규례를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처럼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언약처럼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규례대로 제사장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레위인은 또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원히 대대로 결코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 오히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금 언약을 굳게 붙들고 존중과 협력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몫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공동체, 은혜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직무 하나님이 또한 나를 또 그 직분자를 세워주셨는데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직무 또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모든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들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절대로 막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대립의 관계,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로서 또 협력의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늘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